이제 내가 살아도 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아버지 주 위에 내 아버지여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누라 내 아버지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주나 날 위해 열리지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천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의 주 찬송하면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바람으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나나나나 이제 열리지 내 주님의 것이요 소명 중나 능력 중나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멸루감 받아서 걷어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며 아버지 할렐루야 영광토록 왕노릇한데 바람으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열지지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내 주님의 것이요 선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인사합시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혼은 비록하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항상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저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걸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은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어심 속에 있어도 말씀 전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걸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걸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네, 한 번 더요. 나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또 나는 성경을 파고들 겁니다. 예, 다음 주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주가 다음 주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잡혀가셔서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죽으신 주간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것이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였다 그럽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내가 고난 당한 것은 성경에 이미 고난 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 기록대로 나는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12명의 제자가 주님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접니까? 접니까? 한 사람씩 접니까? 접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마침 그때 가룟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인자는, 나 예수는 기록된 대로,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가룟유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지옥 안 가고, 태어난 것이 죽도록 후회스러울 거다. 후회스러울 거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요, 시치미를 딱 떼서 이미 예수를 팔려고 돈까지 받아놓고 시치미를 딱 떼고 식사 자리를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진행하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마셔라.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가룟 유다가요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 길로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온갖 희롱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멜관 쓰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이 당한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돼요. 기록된 대로다.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아서라기보다는 성경에 이미 나에 대해서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기록대로 가는 거다. 기록대로 가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당할 것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저 뱀의 후손은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마귀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마귀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거다. 발꿈치를. 그 말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거다. 결국 십자가에 따라 죽일 거다. 그 뜻이에요. 또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나오는 그는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는다. 예수님은 몸이 상할 거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거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 기록된 그대로 나는 가는 거다. 그대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이 성경을 엄청 존중하셨어요. 성경을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을 얼마나 중요히 여겼으면은 성경에 맞으라 그런다고 되어 있다고 내가 맞고 성경에 죽으라고 되어 있다고 죽고 그건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엄청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두 손으로 받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한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려면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만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도 성경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 어디 있노? 예수. 하나님 어디 있노? 한번 보여줘봐. 성경으로 가세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만 돌아다니십니다. 성경.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 없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성경 없이도 숨 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데 나는 성경대로 간다.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다. 죽는데 갑니까? 나는 그만큼 성경을 내 목숨 이상으로 여긴다. 내 목숨 이상.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중히 여기십니까? 금음보다 성경책을 덥석 잡으려니까? 여러분 무인도로 보내면 무인도로 저 섬에 보내면 나는 꼭 성경을 가져가야지.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네. 근데 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참 그때 눈이 밝았는데 학창시절에 교회는 안 빠졌어요. 교회는 잘 다녔는데 성경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는 잘 다니는데 성경을 안 보는 교인이지 않겠나. 저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교인은 학교는 열심히 가는데 책은 안 보는 학생이에요. 학교는 열심히 가는데 책은 안 봐. 그냥 책보따리 집에 던져놓으면 다음에 또 그대로 가져가고. 근데 왜 성경을 안 봤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을 안 봤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딱 보니까 종이 한 장이라. 종이 한 장에 이거 뭐 연필로 썼는지 볼펜으로 썼는지 아니면 먹으로 썼는지 종이 한 장에다 뭘 막 써놨어. 아이고 뭐 종이 한 장에 써놓은 지금 뭐 그게 뭘 대단합니까? 서점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책도 그 책 중에 하나와 비슷해. 그래서 뭐 성경책이요 대단한 것 같지도 그렇게 여겨지질 않아. 대단한 것 같지를 않아. 또 어떤 성경책 보면요 희덕시기리에 다 낡았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반 책이지만 똑같지. 독서도 잘 안 하는데 성경이라고 봅니까? 성경도 안 보고 봐도 안 지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리도 성경을 귀히 여기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성경에 고난당한다고 되어 있으면 나는 고난당하고 죽는다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죽고. 아이고 주님 그 성경 뒤엎어버리죠. 뭐 굳이 성경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하늘같이 만들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보다가 충격 먹은 적이 있나요?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나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나요? 성경 보다가 와 이런 성경이 어디 있나? 이런 내용이 어디 있나? 우리는 성경 보고 충격을 잘 안 받아요. 지난주 농협에 갔는데 농협에 또 이제 그 창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요 개 한 마리가 들어왔는가 봐요. 개가 왕 하고 짖는데 실내라서 그런지 어찌나 소리가 크니 제가 움찔했거든요. 보니까 개가 큰 개도 아니에요. 내 속으로 아이고 내가 저 개 소리에 이렇게 움찔하나. 그러면서 앞을 보니까 그 창구 여직원이요. 아이고야 얼마나 놀래놨던지. 여직원이 저 앞에서요 손으로 자기 가슴을 쓸어내더라.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다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나요?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요 개소리보다 충격이 없어요. 개소리보다 충격이 없어. 개소리 듣고 놀라는데 성경 보고 놀라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은 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놀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천둥 치니까 막 번개가 치니까 정신 번쩍 들고 놀라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 세우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는데 싫어. 우리도 이웃나라를 치라. 이웃나라는 보니까 맨날 전쟁할 때 왕이 맨 앞에 서서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큰 칼 휘두르면서 아주 폼나게 싸워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맨날 마음 조마조마하고 사무엘 우리도 폼나게 왕 하나 좀 세우죠. 왕을 바꿔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과 사무엘이 기분이 싹 나빴어. 저것들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 기분이 나빴어. 하나님이 일찍이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왕은 내다. 나 하나님 너희를 다스린다. 말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은 무시하고 그냥 막 노래하듯이 바꿔 왕을 바꿔.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 왕 바꿔줘.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지금은 농사철이라, 아니 추수철이라 가을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하늘이 저렇게 맑지요. 내가 기도하면 지금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질 겁니다. 그거는 당신의 죄가 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제서 백성들이요, 사무엘상 12장 19절,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안 죽도록 해달라. 우리가 너무 죄를 큰 걸 지었다. 아니 하나님 말로 내가 너의 왕이다. 사람을 한번 시험하면 안 돼. 그때는 왕 바꾸면서도 죄의식도 없고 뻔뻔하게 자기들 잘못한 것도 몰랐는데 말 앞에서는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니까 죽겠습니다. 큰 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 서계 성도님들, 여러분은 성경만 보고 행동할 겁니까? 아니면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야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예? 단방 성경만 보고 할 겁니다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이 표적을 너무 구했어요. 표적을. 예수, 우리는 너의 말만으로는 따를 수가 없겠다. 믿을 수가 없다. 순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든지 불치병을 고쳐주든지 막 기사 표적을 행하면은 우리가 당신 따르고 당신 믿지. 표적 없이 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은 악한 세대가 구하는 거다. 악한 세대가 구하는 거다. 여러분은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거셔야 합니다. 거셔야 합니다. 예. 무슨 표적 안 보이고 기사 안 나타나도, 예? 나는 종이 한 장에 적혀있는 이 말씀, 이것 보고 나는 따라갈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잘 안 되는가 봐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아,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본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는 살았다, 예수는 살았다, 예수는 살았다. 사람들이요, 그 말이 씨도 안 먹혔어. 아무리 그렇게 죽게 말아요. 우리가 그 말 믿는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그 제자들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데도 그 말 듣고도 안 믿은 사람들을 꾸짖었어. 마가복음 16장 14절. 꾸짖으면서 왜 꾸짖었냐?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냐?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로 전하도 말로 살았다 아무리 식으로 말해요. 말인데 말. 안 믿었어. 사람들은요, 예수가 살아났으면 그분이 직접 와서 좀 보여주든지, 예? 손과 발에 못 박혔으면 그 못자국 보여주든지, 우리 앞에 와서 숨을 한번 쉬어보든지, 아니 우리 앞에 와서 음식을 먹어보든지, 그래야 우리가 믿지. 말로만 살았다 안 믿는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시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쫙 내밀면서, 봐라, 못 자국 있지 않느냐? 손에 구멍 났지 않냐? 손가락 한번 넣어봐. 그 다음에 가까이 와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창자국 있지 않냐?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 그래도 제자들이, 진짠가? 우리가 보는 이게 몸이 아니고 영이 아니냐? 영이 살아온 거 아니냐? 몸이 진짜 살아왔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만져봐. 살과 뼈가 만져지지 않냐? 그리고 여기 먹을 거 있냐? 그래서 고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기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영은 고기 못 먹는다.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런데 나는 먹잖아. 왜? 나는 몸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람들 앞에서 숨을 탁 내쉬셨어요. 와, 예수님은 공기가 필요한 몸이 있었구나. 몸이 살아났구나. 몸이 살아났구나. 그제서 제자들이, 와, 예수님은 살아나셨네요 했는데, 여러분 꼭 이래야 됩니까? 말만으로 믿으면 안 됩니까? 말만으로.
예수님께서 토마야, 너 꼭 내 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 되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만 듣고 좀 믿으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믿음 좋다 그러고 기도님이 참 믿음의 용사라 그러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로만으로는 안 믿는다. 말만으로는 안 움직이다. 모세도 기도원도요. 하나님 말만으로는 안 움직여서요. 하나님 모세야, 예, 너 이 길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좀 구출해라. 누구 손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랬더니 모세가요, 이 말이 이끔도 안 들어요.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버티고 있어요. 모세 왜 안 가노? 하나님 말만 듣고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뭔가 좀 손에 들러주는 게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 말 듣고 내가 갔다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 길로 가야 안 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하나님 말만 듣고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 애국의 왕이 얼마나 초강대국의 왕인데 무기 병력 어마어마한데 이 늙은 80먹은 내가 가서 어떻게 노예들을 구출해냅니까?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 손에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들어줄게. 네 손에 뭐가 있나?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봐. 뱀이 됐어. 잡아봐. 또 뱀이 다 지팡이로 바뀌었어. 이제 가라. 하나님, 요거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 뭐도 들러줄까? 네 손 품에 넣었어. 빼내봐. 문둥병이 생겼어. 다시 넣어봐. 다시 해보게 됐어. 이제 가. 아직도 못 가겠는데. 여러분, 이런 신기한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안 가는데 말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야, 모세,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가 성적이 똑같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네. 우리가 그렇거든. 우리는 말만으로는 잘 안 움직여요. 기도원? 하나님께서 기도원, 네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저 미디안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를 쳐라 이길 거다. 와, 이 기도원도요, 바위처럼 꿈쩍을 안 합니다. 하나님 300명 가지고 저 메뚜기 같은 군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면 가야지. 기도원이 하나님 뭔가 좀 손에 들러주고 보여줘야 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뭐 보여줄까? 예, 제가 오늘 밤에 양털을 한 움큼 마당에 나놓을 테니까 밤사이에 이슬이 양털에게만 소복히 내리고 마당은 바삭 마르게 해주세요. 자고 나니까요,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소복해서 짜니까 한 사발 나오는데 마당은 바삭 말라있어요. 기도 이제 같이, 하나님 아직 안 되겠는데 또 뭐 보여줄까?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세요. 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 오늘 밤에는 마당에만 촉촉하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을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야 안 되니까 또 안 가네. 하나님 왜 안 가냐? 내 말 듣고도 안 가고 두 개 표지 보고도 안 가냐? 기도원이 하나님 30판 아니니까 30판.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하나님이요, 기도원 그래도 못 가겠나? 그러면 저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 보초가 꿈에 해몽하는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 기도원이요, 미디안 진영으로 갔습니다. 보초가 꿈을 해몽하는데 옆에 보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 보리떡이 우리 진영을 다 썰어버렸다. 그러니까 옆에 보초가 그걸 두고 해몽을 하는데, 그거는 보리떡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기도원이 우리 진을 친다는 뜻이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 기도원이 메뚜기 같은 많은 군대를 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그러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기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네. 어떤 면에서 주님의 말만으로는 안 움직인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완고함이고 강박함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주님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전도하려고 내보낼 때 기사와 표적을 동반시켜 주셨냐? 네?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는데 왜 기사와 표적을 동반시켰냐? 말만 가지고는 우상에 찌든 저 이방 사람들이 안 듣는다. 안 먹힌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요, 석 달을, 3개월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관총 쏘듯이 쐈는데 안 뚫어져. 얼마나 마음이요 단단한지.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치마와 바울의 손수건을, 바울아 그거 환자에게 얹으면은 병이 낫고 귀신 들어갈 거다. 이런 기사 표적을 주셨어요. 왜? 말만으로는 안 먹히니까. 말만으로는 안 먹히니까. 여러분은 말만으로도 잘 먹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보고도요, 성경, 비록 종이에 적힌 글이지만은 이거 보고도,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지킬 건 지키고 말이죠. 이건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하면, 광고를 하면, 여러분은 그 광고 듣고 잘 움직이시고, 그 광고를 주부에 실으면, 와, 이 주부에 실렸네. 잘 지키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예민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예수님은 종이 한 장 딱 들고, 와, 내가 죽는다고 돼 있네. 난 죽으러 가야지.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어릴 적부터 소중히 여기셨구나. 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12살 때, 성경에 보면 12살 때 예배당에 가셨는데, 교회 가셨는데 3일 동안 교회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뭐 하셨느냐? 12살인데. 여러분 지금 12살이면 누굽니까? 12살인데. 3일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거기에 선생님들과 같이 성경을 토론하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성경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성경을 토론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아는지요. 선생님들이 기이히 여기더라. 기이히 여기더라. 선생님들의 말문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이 30대에 사역을 하셨는데 30대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는요. 구약의 말씀을 쫙 인용을 합니다. 아, 우리 주님은 성경을 잘 아셨구나. 성경. 그리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뭘 꺼내서 대응하셨느냐? 성경 구절을 탁탁 꺼내서 대응하셨어요. 아, 우리 주님은 성경을 암기하신 것 같다. 암송하신 것 같다. 좌우지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렇게 움직였는데, 여러분, 말만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신뢰관계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신뢰관계에 있었으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이 얼마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만 보고 종이 한 장에 적히는 글만 보고도 움직입니까? 여러분, 말 보고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믿음 아니고는 말 가지고 안 움직여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아, 내가 이번에 돈을 1억을 빌려야 되겠습니다. 좀 빌려주세요. 빌려줍니까? 웅변처럼 오늘 내가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돈을 빌려주세요. 빌려줍니까? 택도 없습니다. 왜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말 한마디에 우리가 빌려주겠냐, 이게. 말만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왜?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 관계가 아니에요. 신뢰 관계가 아니에요. 적어도 은행에서 돈 빌려주려면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서류, 선호장 가져가고, 거기에 다 이름을 쓰고, 도장 찍고, 어떤 데 서명하고 말이에요. 안 되면 나중에는 집도 담보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장하고 가도요, 말만으로는 안 움직여요. 근데 말로 된다? 엄청난 믿음 관계입니다. 말만으로 빌려준다? 엄청난 믿음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했느냐?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병이, 하인의 병이 나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귀하겠니? 그거는 믿음 관계, 신뢰 관계입니다. 말만으로 되겠습니다. 문둥병자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침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너 제사장에 가서 너 몸을 보여봐라. 그 한마디에 멀리서, 처음에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
그래 너가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봐라. 그랬더니 그 말 붙잡고 달려가다가 나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달려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났잖아요.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안 받고 건너서 받았는데도 그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에게 말하고 그 종이 나만에게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씻었다가 났었어요. 이건요 말이 건너왔는데도 믿었다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말씀을 내신 그 하나님을 엄청 믿었다는 거예요. 건너온 믿음을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놓으니까 자기 병도 고치면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믿음 중에 믿음은 말씀만으로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그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믿음. 노아의 믿음이 왜 그렇게 크냐? 하나님이 노아야, 저 산꼭대기에는 배를 지어라. 여러분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짓습니까? 근데 말 한마디에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전 인생을 바친 거예요. 어떻게? 천둥이 친 것도 아니고 번개가 친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치니까 이건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100세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불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무슨 말에 홀리기를 한 듯이 그냥 가서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봐요. 말 한마디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기록된 말씀 한 장 보고 나는 고난 받으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런데 우리의 갈등이 뭐냐?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진짜까? 이 말씀이 진짜까? 또 옛날에 쓰인 책이라 이게 믿을만한가? 진짜 성경대로 안정병이 일어났나? 진짜 떡 5개를 5병을 먹였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성경 한 것만 달랑 앞에 내놓고 있는 거 이 말씀 따라가려고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 말씀이 지켜지지도 않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40년. 그런데 광야길을 통과할 때는 시원한 기사와 표적이요 막 폭죽 터지듯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눈만 뜨면은 구름 기둥, 눈만 뜨면 불 기둥, 눈만 뜨면 이 하늘에서요 빵이요 막 수두룩하게 쏟아지는데 그 만나라 그러죠. 만나라고 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 있네. 그 기사 표기 쏟아지니까 와 하나님 있네.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표적 기사가 없어요. 구름 기둥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 기둥 없습니다. 빵이 쏟아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보고 하나님을 보느냐? 뭘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만 딱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그렇게 마음속에 우리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각인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만 보고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말씀을 딱 봤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간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간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돌에다가
비스게 글 새기듯이 돌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걸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상자를 벗기라 그러는데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 말씀 보고 살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거는 종이에 쓴 게 아니고 돌에 새겨졌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노? 발로 밟아버리죠. 발로 밟아. 아무도 말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여기 무슨 돌에 글 쓰는 것은 요즘 석수들도 잘 쓰는데 뭐 기도하니까 보세요. 바위에다가 글 잘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에다가 이 돌판에다가 뭐 쉽게 그 돌판에 십계명이 적혀있고 십계명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만년대에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개하고 막 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10계명을 딱 적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에 세게 쓰여진 글 딱 보면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네. 안 했어요. 그냥 발라버렸어요. 모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 돌판을 줄 때는 이 돌판 상자 안에 넣어가라. 벗개 안에 넣어가라. 근데 그 벗개에는 이 돌판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빵, 그것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놨어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빵은요, 이 기사와 표적이잖아요. 그건 보면 좀 하나님이 좀 벌떡벌떡 하잖아요. 예, 하늘에서 빵이 내려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압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 보고 여러분 너희들은 이 아론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아론은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구별해 놓은 사람이 아론이다. 아론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아론, 니만 하나님 있나? 니만 하나님 있나? 우리도 제사하면 되지 마.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 되지 마. 우리도 하나님 있다. 그래가지고요. 아론을 자꾸 시기하고 막 원망하고 아론이 하는 일을 태클을 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 지팡이 하나 가져와. 지팡이를 가져왔어. 예배당에 이 앞에 갖다 놨어. 하룻밤을 딱 자고 나니까요. 마른 지팡이였는데 그날 밤을 딱 보내고 나니까 그 지팡이만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어가지고 살고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제서 백성들이 입이 쑥 들어갔어. 와, 진짜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있네. 우리가 아론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상자 벗개 안에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지고 그다음 만나도 없어지고 뭐만 남았느냐? 돌판 비스만 남았어. 말씀이 적힌 비스만 남았는데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만 보고 가라. 말씀만 보고 살아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발로 밟아버려.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나? 여러분은 기득시기리한 낡은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거기 적혀있는 성경 보시고 그 말씀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종이에 적힌 한 장, 여기에 말씀에. 근데 교인들이 이 성경책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가 봐요. 성에 안 차. 정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말이지, 번개도 치고 말이야. 정도도 쳐야지. 아니, 뭐 성경 한가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살겠나? 서쪽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더니만 천둥이 팡 치는데 소리가 들기를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일제히 엎드려 절하면서 지키겠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달랑 성경책 한 권 주면서 여기에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요,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인정하시나요? 말씀의 권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려고 신발장에 딱 가니까요, 세상에 신발이요. 내가 신는 신발에
온통 싹이 나가지고 싹이 나 파란 싹이 신발에 덮여가지고 노란 참외가 달려있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노란 금빛으로요. 김집사 범사에 감사해. 그걸 보고 난 이거다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죽자 사자 감사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그냥 볼펜 하나 가지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걸 보고 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 여러분 꼭 그래야 감사가 나오겠어요. 예? 그냥 말씀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 항상 기뻐하라 그냥 말씀에 조그마한 작은 글씨로 써놓으면 그냥 기뻐하고, 그거 보고도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캄캄한 밤에 누웠어요. 불을 딱 껐는데 갑자기 방안이 대낮으로 환하게 밝아지면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무개 성도야 헌금 많이 해라. 감사무도 많이 하고 성경무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러면 헌금 많이 하겠지.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몇 자 마태복음 23장 23대 예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지 않잖아요. 바치길 싫어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하나에 나는 죽음으로 간다. 기록된 말씀 보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보고도 가셨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의기양양하셨는지, 의기양양 씩씩하게 가셨어요. 왜? 말씀에 보니까 죽어라, 고난받아라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딱 가서 보니까 죽으면 산다. 죽으면 영광에 이른다. 죽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신 예수님은 풀이 푹 죽어서 가신 게 아니고 내가 고난받고 죽으면 난 부활한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 보고 가신 주님은 당당히 가셨습니다. 당당히 가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요. 가론유다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잖아요. 밖에 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뒷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배신자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랬습니까? 그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영광을 얻었다. 자기를 팔려고 가는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영광을 얻었다. 나는 죽는다도 아니고 난 아프다도 아니고 영광을 얻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팔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을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난 영광을 얻었다. 말씀대로 가면 우선은 고난이 있을지 모르고 우선은 캄캄할지 모르지만 말씀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는 부활도 있고 새 생명도 있고 말씀 따라가면 결식함이 없고 장애물도 없고 영광도 있고. 여러분 천둥 없어도 번개 안 쳐도 말씀만으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으로. 그래서 나는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성경책 한 것만으로도 됩니다. 찬양합시다.